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자. 통하여 하나님을 보자. 제주라이트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2026년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삶의 축을 예수님, 말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새롭게 배열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통독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오늘도 통독 완료. 이제는 오통화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통화, 오통화를 외치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나의 삶과 영혼에 각인시키는 하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 나의 삶의 위치를 바로잡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 신분에 걸맞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회를 갔다가 1시간만 하고 바로 마쳤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꽤나 힘들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사람을 조금은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 훈련이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는 그 경건 훈련이요, 지난주에 제가 경건은 부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며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바쁜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것도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머지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또 금요일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의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편하고 가볍지 않을까? 왜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땐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릇으로 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나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 주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계속 있는 고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 이후에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삶은 온통 하나님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만 쓰일 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단 그 통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통하지 더 이상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를 놓고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개혁신학이 하나님을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격하게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할이요 불분명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다이렉트로 나갈 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자,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며 삶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서려는 태도는요, 결국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나의 삶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상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좀 일주일 동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 같고, 내가 그렇지 못하고 죄라도 지으면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나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있는 생각은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비유하자면은 마치 집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버지의 역할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바른 것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빠, 그 아빠 꼭 하나님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서 그 아빠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만 늘 아빠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 참 쉽지가 않죠. 자녀로서 아빠의 뜻을 따르고도 쉽고 아빠의 말대로 살고도 쉽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아빠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나를 옆에서 안아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엄마, 꼭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이게 언제 아빠 엄마가 바뀌기도 해요. 집에 따라서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성품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결국 오해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영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The only God.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해석해주다, 설명해주다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읽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입술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봐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만 올바로 인식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만 올바로 인식된다. 올바로 인식된다. 예.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마주하면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최종적인 계시,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을 예수님을 떠나서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명령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분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힘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되 자신의 몸으로 친히 그 심판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되 먼저 순종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먼저 순종하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심판을 받아버리신 그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전에 항상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나지 않고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해로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속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늘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그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한다면, 그건 다 예수님의 눈빛이고 예수님의 미소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이야기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들 잠시 보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손 내미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영상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병이 나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처럼 경건한 삶, 그건 우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고, 그 안에 머물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사는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하가를 통하여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힘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말이 그저 내 삶 가운데서 말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은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가라고 하지요. 성경 암송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가는 말씀을 외우는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 내 계명을 지키면 했을 때 이 지키다라는 말, 이 말은요, 지키다, 보호하다, 소중히 간직하다, 놓치지 않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keep이라는 뜻이죠. keep이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마음에 품고 삶으로 그것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삶으로 유지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건 지수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품고 내 삶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새기고 풍성히 유지하는 것,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것,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찾아 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안에 그 말씀을 저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혼자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섭니다.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암송된 말씀이 여기서 기억되고 살아납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여기서 기억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즉흥적인 말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감정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입으로 다시 흘러나오는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독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하가는 그리스도의 말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되고, 기도회는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은들, 아무리 외운들, 아무리 기도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의 상태나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양을 바꾸고 예수의 말씀을 실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경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경건 훈련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건 훈련은 더 열심히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법을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에 더욱더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안에 거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한 몸 되어 그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하는 것이 이번 주는 잘 살았나? 내가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나? 라는 질문보다 과연 나는 이번 주 어디에 서 있었나?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께 가려고 서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그러한 질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은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 통독과 하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에서 나를 향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다시 배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던져져 말리워 밟히게 되고 불에 타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편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더 이상 피곤하고 더 이상 고단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안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여 나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과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었고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시어 품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시킴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처럼 하나님 살아나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임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길고 긴 시간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믿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에서 고단해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거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 향해 미소 지어주셨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여 임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다시금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안에 서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내뱉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제주라이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전진하리 모든 열망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을 볼 때까지.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저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 가운데 서 있기로 소원하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열매 맺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